그 이번 주간에 그죠, 지난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며칠 됐는데 제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안의 호서대학교도 가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분주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그 일을 좀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 인상적인 일이 뭐였느냐면 저희 여기 교회가 6층에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뭐 벌레나 이런 모기들이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바람을 타고 한 번씩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모기들이나 그리고 또 벌레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방충망을 해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는데 방충망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주 며칠 전에 이제 전화를 해서 그 방충망을 하시는 그 사장님하고 좀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조율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장님께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방충망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하기로 하고 문자를 주소하고 제 이름하고 그 다음에 제 핸드폰 번호하고 그렇게 이제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교회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러시군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도 개척교회를 다닙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도 개척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개척교회의 그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저도 잘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개척교회신가 봐요. 라면서 그런 말씀을 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방충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비용이 싸진 건 아닙니다. 그대로 그 가격은 맞는데 그냥 현찰로 할부를 하기로 했어요. 나누어서 몇 개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사장님에게는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거죠. 현찰을 일시불로 주면 좋은데 할부로 드렸으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딱 보고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야 아직도 이런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예수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효과와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상대방이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저분이 교회를 다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생년부지에 아무도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 얼굴 몰라요. 그냥 전화로 목소리만 알거든요. 근데 이분은 교회세요? 네. 그러면 하시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한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남남이지만 예수 때문에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총회, 교단도 있고 교회도 있고 참 많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12지파처럼 정말 교회도 많고 교단도 많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색다른 특징이 있고 어떤 차별적인 색깔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의 이 교회라는 조직체와 그리고 또한 교단이라는 이 조직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그 짧은 그 대화 속에서 제가 또 한 번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요, 한 성령을 믿고 있고요, 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그 이루어진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뭔지 모르게 참 동질감과 공감대를 느끼는 이런 모습을 좀 느껴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우들을 가끔씩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눴던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에 세 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한 말미암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하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가 아니라 말미암아라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참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의 또한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이런 표현들을 적을 때 분명한 의미들이 있고 강조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후반부에 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 누구에게 서신을 보냈느냐, 이 편지를 보냈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낸 이 서신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특별한 사람들한테, 딱 특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딱 지목된 그 사람들에게 보내어졌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을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했어요. 성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원문에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원문에는 에베소라는 이 단어가 갈로로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갈로로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원문에는 에베소, 그리고 그 에베소 단어 옆에 갈로가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참 옛날에 원문에도 보면 갈로 이 치는 이것이 잘 사용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갈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것이 회람되어져서 돌려가면서 읽혀지게끔. 그래서 우리는 서신을 읽을 때,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저희가 직접 손에 이것을 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 하나 가지고 한 사람이 낭독을 하면 그 낭독하는 그 내용을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서신이 회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에베소라는 이 단어가 갈로가 쳐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서신이 읽혀져야 되기 때문에 갈로를 친 거예요. 에베소 말고 뭐 다른 또 에베소에 어느 마을이 있겠죠. 그럼 그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그 마을의 이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
갈로를 쳤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그 특별한 사람에 대해서 지목을 할 때 성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구별된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도, 구별된 자,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별되어 있는 이것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분리된 자라는 거예요. 예, 분리된 자. 그리고 또한 떨어져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떨어져 있는, 세상과 떨어져 있는 자. 예, 그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독특하다는 겁니다. 예, 다른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독특한 그런 특성을,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구별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구별된 것은요, 눈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이 외적인 구별이죠. 예, 눈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표시가, 이런 딱 표시 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표시가 납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 구별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표시가 나듯이 말입니다. 안식일날 여러분, 그들은요, 쉽니다. 심지어는 쉬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 장사를 하지 않아요. 안식일날 그 상황에서 시장에 물건을 내어서 팔고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매매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눈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몸에까지 표시가 났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예, 할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자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분명한 표시를 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드러나는 표시도 있었지만, 그런 구별된 표시도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는 내적인 표시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는 거잖아요. 나 자신이 아니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는 그 의식을 갖고 있는 그것이 내적인 구별의 어떤 표시가 아니겠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 구별된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법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라는 그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죄, 죄사함,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그 자체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자신들이 성도라고 했을 때 이 성도라는 이 단어는요,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첫 출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은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특별한 자에 대해서 바울은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신실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신실하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우리는 신실하다, 이 말은 좀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더 온전하고 또 뭔가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원문에서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실 도마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자들과 모여있는 그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12제자들에게. 그리고는 그 12제자들에게 나타나서, 11제자들이죠.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11제자들 보는 앞에서 도마에게 직접 가셔서, 야, 내 이 팔을 봐라. 내 이 손바닥 봐라. 십자가 있지? 내 옆구리 봐. 손 넣어봐. 내가 창에 찔린 거 봐. 알지? 그러면서 도마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너는 보고 믿느냐? 안 보고 믿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믿는다는 그 단어가 피스토스예요. 그 단어와 지금 오늘 바울이 신실한 자라고 했을 때 1장의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는 자들, 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한 그 대상을 지목을 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때 두 번째 사용했던 이 단어가 성도와 함께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성도와 함께 신실한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믿음 있는 자구나, 내가 성도구나 하는 사실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도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신실한 믿음 있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표현이 뭘까요? 제가 놀라운 것은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표현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했더라고요. 신약에 자기 서신서에 164번을 사용했어요. 엄청난 횟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단어, 말미암아라는 단어 못지않게, 예,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표현을 그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사용했더라고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예,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그 관계, 그 성도와 그 신실한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소속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가 되어졌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머리라고 했어요. 그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께 붙어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붙어 있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는 유기적인 관계도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자,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방충망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서툰 그런 어떤 서론의 시작이겠지만 제가요 느꼈어요. 뭘 느꼈느냐? 아, 이거구나. 자, 여러분, 그분하고는 전혀 몰라요. 그냥 방충망 때문에 전화를 했고, 그냥 그 방충망 때문에 나는 좀 뭔가 생각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저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올 이유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굳이 전화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사장님 하시는 말씀, 교회세요? 그리고는 목사님이세요? 개척교회신가 봐요.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왜 그럴까요? 그분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성령 안에 있고 동일한 그 분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이 그냥 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함께 하나 되었음을 스스로가 본인이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표현의 하나의 경험이더라고요. 제 체험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한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좀 더 이해가 될까 고민을 상당히 했습니다. 그 고민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이야기를 계속 하시느냐면 이런 표현을 쓰고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라는 그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자,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말하면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찾아보니까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이 뜻 자체를 사람이 내 안에 가하지 않는, 예, 사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 너희가라는 단어를 쓰고 원래는 넣어야 돼요. 오늘 1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그때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런데 15장 그 6절에 보면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지칭해서 하는 말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은 가지가 나무의 둔치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이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표현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좀 더 이것을 쉽게 제가 좀 이해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더니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항상 잊지 않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표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 영은요 그 누구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가지 않고 그 입으로, 내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는 그 자들에게만 그 영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듯이 나도 뭐예요?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5장과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와 능력과 위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로마서 그것을 5장과 6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요,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가 정말로 그 옛날에 아담 안에 너희들이 있었지. 그런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고, 이제는 그 아담 안에 있었던 너희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로마서 6장에 딱 넘어가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면, 자, 그리스도 그분께서, 예수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때에 너희들도 같이 못 박혔다, 이 말을 했어요. 그 표현에서 보면 엄청난 표현입니다.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같이 죽었을 때 그 죽었던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죄를 덤뿍 갖고 있었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여기에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단번에 죽으셨듯이, 단번에 우리 죄가 거기에 다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기가 막힙니다. 여길지어다. 근데 그 말에 바울이 쓰는 표현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네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만사 오케이래, 형통이래요. 그래서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라는 거예요. 눈이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누린다라는 이 표현 자체를 자주 쓰는데 저도 잘 모르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한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누리는 것이 뭘까? 뭘 어떻게 하는 것이 누리는 걸까? 누린다라는 말은 영어로 보니까 enjoy라는 뜻인데 절기라는 말인데 내가 뭘 어떻게 절기라는 거예요? 예. 돈이 없을 때는 물려가 돈 때문에 눌려가 있고, 내가 사람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어그러져 있을 때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눌려 있고, 예. 또 어떤 때는 환경 때문에 내가 눌려 있고, 어떤 때는 내가 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어떤 주변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눌려 있고, 어떤 때는 내 몸이 아파가지고 그 몸이 아픈 그 상태에서 막 내가 그 몸을 주체 못해서 눌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뭘 누리라는 거예요? 뭘 여기라는 거예요? 뭘 즐기고 엔조이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고민하는 중에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요 살아가면서 밥을 먹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뭘 생각하라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요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리는 거예요. 예,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예, 진짜 내가 힘들었었잖아요.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었던 그 몇 달 동안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굴도 좋고,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제 후배 목사가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건강해졌다 이 말입니다. 내 목소리가 돌아와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몸이 안 좋으니까요, 너무 막 다운이 되고 만사 귀찮고, 예, 신경질적이고 사람을 만나도 좀 재미없고 이래요. 그런데요, 그 순간순간에 제가 뭘 생각을 했느냐면 한 가지는 생각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잖아. 그거 하나만큼은 안 잊으려고 했었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게 뭐예요? 영이는 거예요.
그 영이 내 안에 계시잖아. 그분이 내 영이 내 안에 계시잖아 라고 그렇게 그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니까 그 속에서 조금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조금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평화라니까.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지식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에서 우러나는 여러 가지 불안과 좌절과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조금은 낫다는 겁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 그분이,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 영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내가 힘들어도, 내가 괴로워도 그 영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통회하면서 탄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지.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조금만 아니까 그 지식으로 아는 그것도 지식이 뭡니까? 종교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을 아는 그것도 뭐예요? 내 영을 솟게 하고 나에게 힘을 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원동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합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이 정도인데 그 지식이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그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도 바치는 거예요. 뭐 이까지 목숨, 이까지 생명, 목숨,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좋지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모든 좋은 것들 다 좋대요. 예, 좋은 거 맞아요. 근데 그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자기도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배설물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 좋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좋은 건 좋은 거라니까. 다 좋다니까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노예 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한번 누려볼 거는 다 누려본 것 같아요. 노예 쓰기라는 그 위치가요. 참 바쁜 위치입니다. 그것이 뭐 행정력으로 바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바쁘고 다 그리고 좀 근데 나름 그것도 하나의 뭐냐면 명예욕이에요. 권력입니다. 명예입니다. 근데 한 4년 임원으로 있으면서 이것저것 좀 누려보고 경험을 해보니까 다 헤아려서 더듬니다. 그때고 결국은 남는 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격으로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야, 강 목사 너 교회를 위해서 진짜 애써봐라.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라. 교회를 위해서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한번 네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것을 위해서 한번 통념해봐라. 그 마음이 들더라. 예, 겪어보니까 알겠더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남는 것은 충만한 교회밖에 없어요.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남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예, 노예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목장, 이 목장의 이 충만한 공동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이 표현을 쓰면서 자신은 맛을 봤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그 이후부터 AD 65년에 순교하는 그 시간까지 감옥에 지금 갇혀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느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가 어마어마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의 단어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단어가 비밀입니다. 비밀. 이건 비밀이에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너희가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평화예요.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 뭔가를, 그 비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예수님 하셨을 때는 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표현이 뭐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진리 자체가 참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그 표현이 전도서에 나오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나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직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것이고 그분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참 길이고 그분만이 나 참 진리로 그분만이 나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전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사사건건 구구절절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그렇게 그 안에서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나처럼 좀 누렸으면 좋겠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음을 언제나 인식하고 좀 여겼으면 좋겠다. 누렸으면 좋겠다.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잃어버리면 우리는요, 소금이 맛을 잃은 거하고 똑같아요. 뭐에 쓰겠어요? 왜? 등불이 등경 위에서 등불을 비추어서 그래서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그 등이 등경 위에 있는데 불이 꺼져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냐?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그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쵸? 본질을 갖고 있고, 그 빛이 그 빛으로서의 그 기능과 본질을 갖고 있어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그 기능과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고 나는 그 본질을 통하여서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은, 그죠? 그분이 없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분 안에 있으면 자유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나의 모든 것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 안에 있으면 또한 나는 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에베소서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구구절절히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피를 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울이 안질이 심했습니다. 눈이 안 보여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편지를 기록할 때마다 직접 친필도 기록하는 서신도 있지만 대필도 있거든요. 그 대필은 누구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할 때도 있고 또는 마가를 통해서 대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해서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화가 날 때는 격앙된 표현을 가지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베소서도 그 피를 통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심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표현이 뭐냐면 비밀이라는 표현.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 비밀을 너희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에서 부부관계 이야기하고 너희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사실, 그 영이 내 안에 있고 나도 그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신실한 자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일 수밖에 없구나. 예.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그 놀라우신 기쁘신 뜻 안에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읽어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안에서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영원전 예정하사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네. 그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네. 그분의 그 기쁘신 뜻 안에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희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말미암아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네. 그래서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1장이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로 돌아간다. 예. 시작되어졌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실만을 안다면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떻다는 것을 좀 알고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힘들죠? 괴롭죠? 몸이 아프죠? 예, 좀 어려운 환경들이 있지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주여, 주 예수님, 주여 내 안에 계시지요? 주여 내 안에 계시지요? 하면서 외치면서 그러면서 가십시오. 그러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냥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